성경 속에서 단 한 사람, 죽어 나흘이나 무덤에 묻혔다가 단 한 분의 목소리에 걸어 나온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기적을 행하지도 군중에게 설교하지도 단 한 글자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증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요란하지 않지만 수세기를 관통하여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것은 침묵과 우정, 고난, 그리고 무덤을 넘어선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친구, 베다니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베다니에서의 가족과 어린 시절 올리브산 동쪽 비탈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 베다니. 그곳에 따스함과 평화의 등불처럼 서 있는 소박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는 경건한 유대인 가정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올리브 나무들과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풍경에 둘러싸여 그는 일찍부터 침묵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경외하며 저녁마다 등불 아래에서 낭독되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사로는 훗날 교회 역사에 길이 기억될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이 세 남매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마르다가 주로 집안의 대소사를 이끌고 마리아가 조용한 묵상에서 기쁨을 찾는 동안 나사로는 온화하고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불평 없이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침착한 힘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집은 곧 후한 대접으로 이름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관은 수수했지만 이웃과 나그네, 가난한 이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식탁에는 언제나 가진 것을 나누었고 문은 손님을 외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네 정이 넘치는 시골집처럼 그곳을 찾은 손님들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그 집을 가득 채운 평화의 기운은 방문객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남매의 일상은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읊조렸으며 절기마다 성전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경직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헌신으로 살아내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들이 말하고 섬기고 나누는 방식 자체를 비전했습니다. 특히 나사로에게 믿음은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존엄과 자비로 대하는 태도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결코 연민보다 안락함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종종 조용히 마을로 나가 빵과 기름을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나 나그네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그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라는 우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집은 조용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식이나 쉼터 때문만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운 친절의 영 때문에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질문이나 걱정거리를 들고 찾아오거나
그저 잠시 침묵 속에 앉아있다 가기 위해 들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은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사로는 침묵과 기피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는 직함도 관심을 끌려는 욕심도 없었지만 그의 연민은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조용한 힘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베다니의 숨겨진 삶 속에서 자기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증언할 한 영혼이 조용히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제2장 예수님과의 만남과 우정. 예수님께서 처음 베다니 마을에 들어서셨을 때 그분의 존재는 조용한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소란이나 구경거리와 함께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평화로운 권위를 지니고 계셨죠.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치유하시던 여정 중에 그분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를 만나셨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부터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이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모든 손님에게 베풀던 따스함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 이상의 것을, 바로 진리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종종 서두르지 않고 진솔했으며 이는 곧 깊고 상호적인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말이 적었던 나사로는 예수님 안에서 침묵을 이해하고 충실한 마음의 조용한 충성을 귀하게 여기는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베다니는 곧 주님께 익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대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예수님은 음식과 휴식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발견하셨습니다. 세 남매에게 그분의 방문은 결코 판에 박힌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였으며 나사로는 그저 가까이 머물며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는 것을 선호했고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의 영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섬김으로 분주하고 마리아가 모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나사로는 가까이 앉아 방해 없이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는 주목받으려 하지도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고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환영으로 시작된 관계는 영혼의 혈연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칭호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편의나 아첨을 위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거기에는 어떤 가식도 없이 오직 신뢰만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사로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가 아니라 한 친구가 다른 친구 곁을 걷듯이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쉬고 웃고 침묵의 순간을 나누기 위해 종종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집의 벽 안에서 식사와 이야기, 심지어 눈물까지 나누셨습니다. 종종 오해받으시던 세상 속에서 베다니에서만큼은 그분은 그저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주님께 그들의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잠시나마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위대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며 다른 이들이 물러설 때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훗날 복음서는 그에 대해 예언자나 사도가 아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드문 표현으로 기록할 것이며 그는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제3장 갑작스러운 병과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사로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누이들은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둘 다 그것이 심각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기력은 쇠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약초를 써보았고 마리아는 그의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때 웃음과 고요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조용한 집은 걱정과 낮은 목소리, 두려운 눈빛이 오가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그들은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했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다른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왔으니 나사로를 위해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되도록 누이들은 눈을 떼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언덕 너머 길을 살피며 그들의 마음은 그리움과 희망, 그리고 커져가는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식을 받으셨지만 계시던 곳에 머무시며 단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서는 시간이 흘렀고 매 시간이 지날수록 나사로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숨이 찾아왔습니다. 누이들은 닥쳐온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빠, 그들의 변함없는 동반자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향료와 아마포로 그의 시신을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러 왔지만 그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으로 그를 옮겼고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고요함은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이는 이제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관대하며 든든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친구들이 빵과 눈물, 그리고 추억을 들고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만 속이 텅 빈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기를 바랐던 분의 부재 때문에 더욱 깊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마르다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코 놓지 않으려는 진리를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길이 비어있고 무덤이 닫혔을 때조차 그녀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절망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심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죽음은 끝처럼 느껴집니다. 봉인된 무덤은 희망은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시간은 종종 숨겨져 있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슬픔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비록 나사로가 무덤에 누워있고 예수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지만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영광이 슬픔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로 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4장 충격적인 부활의 기적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은 닫혔고 애도는 자리를 잡았으며 희망은 나사로와 함께 묻힌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그분을 맞으러 달려갔고 마리아도 곧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서둘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친구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입구는 무거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망설였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녀는 신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 옮겨지고 무덤은 빛을 향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중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을 막았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새들조차 노래를 멈춘 듯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어두운 무덤 입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울릴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목소리는 권능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덤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위에 쌓여 있었고 손과 발은 묶여 있었으며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경악이 군중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속삭임은 들불처럼 베다니와 그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빠져나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그림자 또한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 전 마지막 공적 기적이자 가장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 자체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다른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실 자신의 부활을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선물이자 예언이었으며 육신에 가려진 영광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딛는 모든 걸음, 그가 쉬는 모든 숨결은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장황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존재함으로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마지막 단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안에서 그들은 무덤을 지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아 돌아온 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5장 소문이 확산과 거세지는 박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유대 전역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나흘이나 무덤에 누워있던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저 그를 보기 위해 인근 마을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길가에서, 심지어 성전뜰에서도 그가 살아있다.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속삭임과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이 싹트고 있었지만 두려움 또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감히 믿어왔던 모든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낼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우려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추종자들을 모으신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고 더 나아가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드린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들의 위태로운 영향력의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래서 그들은 행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한 사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표적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현 상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굳어진 마음들에 도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고 간증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밀정들이 그를 감시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골목에서는 속삭임이 있었고 너무 오래 머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죽었던 남자는 이제 위험할 정도로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나사로는 베다니를 떠나 몸을 숨겼습니다. 한때 평화를 제공했던 집은 이제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가 피신처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며 주목을 피했습니다. 누이들과 마을을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적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불러내신 분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는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목격되었고 전해졌으며 마른 풀에 붙은 불처럼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포고령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고 어떤 위협도 그것을 다시 묻을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경의의 단어가 되었고 마음을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끄는 대화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들어섰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8장 두 번째 죽음과 영원한 안식 전승에 따르면 나사로는 키프로스에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삶은 첫 번째 삶처럼 조용하고 섬김으로 가득했으며 기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한번 그 문턱을 넘어본 사람이었고 저편에서 기다리시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은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내어줌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필요 없이 영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키프로스 사람들은 깊이 애도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는 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를 드리며 존경을 담아 그의 시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내와 사랑으로 목양했던 이들 가운데 그가 섬겼던 교회 근처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꽃이 놓였습니다. 신자들은 침묵 속에 모였고 각자의 마음은 슬픔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때 육신으로 부활했던 나사로가 이제 영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본향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 안에서 살았습니다. 침묵과 섬김으로 빚어진 그의 영혼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의 부재는 눈이 아닌 믿음으로 느껴지는 임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돌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 나사로, 직함도, 명예도 없이 오직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죽음에서 살아난 한 남자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단이나 키프로스가 아니라 한때 그의 무덤에서 눈물 흘리셨던 분의 영원한 품으로 말입니다. 제9장 여러 세기에 걸친 유산과 존경 그가 죽은 지 오랜 후에도 나사로의 존재는 키프로스의 언덕을 통해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무덤은 조용한 순례지가 되었고 여러 세대가 돌을 경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안식처 곁에 무릎을 꿇고 평화와 치유, 그리고 희망을 구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무덤에서는 치유와 회심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지만 마음들이 움직였고 삶이 변화했습니다. 힘을 가진 것은 돌이 아니라 기억,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이제 그가 사랑했던 주님과 조용한 교제 속에서 안식하고 있는 한 남자의 증거였습니다. 9세기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6세는 나사로의 유해를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송은 기도와 행렬 속에서 경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에는 웅장한 교회가 세워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친구를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의 유해 일부는 키프로스로 반환되었고 라르나카에 있는 그의 원래 무덤 위에 성라자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은 오늘날에도 기도와 기억의 집으로 서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유럽과 근동의 많은 교회들이 그의 이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탈리아까지, 그리스에서 시리아까지 그의 기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중세의 스테인드 글라스, 비잔틴의 이콘, 채색 필사본, 그리고 성스러운 찬송가에 등장했습니다. 모든 그림에서 그는 수위에 쌓여 무덤에서 나오며 죽음이 아닌 신성한 약속의 빛을 향해 눈을 들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종려주일 전날인 나사로 토요일의 그를 기념하며
성주간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켰던 기적을 회상합니다. 서방교회는 그를 성인이자 주교로 조용한 목자이자 희망의 담대한 표적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픈 이들, 죽음을 앞둔 이들, 그리고 잊혔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전통을 넘어 그리스도의 친구, 나사로라는 칭호 하나가 다른 모든 것 위에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사도도, 순교자도, 교사도 아니었지만 그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는 은혜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순례자들이 키프로스에서 촛불을 밝히거나 먼 예배당에서 고대의 찬송가를 부를 때 나사로의 유산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취된 위대함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찾은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이 없다는 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11장 현대 세계를 위한 나사로의 교훈.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병으로 시작해 무덤에서 끝난 일이 세상이 본 가장 위대한 희망의 표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끼거나 슬픔에 묻혔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것도 헛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그분의 구속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지만 그분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는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도움은 늦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지체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늘이 침묵할 때조차 사랑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우정은 우리를 고통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깊이 사랑받았지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고통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과의 우정이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감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그림자를 통과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나사로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는 시끄럽거나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거나 군대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신실하게 주님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심만을 좇는 세상에서 나사로는 위대함이 숨겨진 신실함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절망, 두려움 또는 수치심의 장소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무덤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나오너라 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단지 죽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묻혀 있었든 돌이 얼마나 단단히 봉인된 것처럼 느껴지든 그분의 목소리는 더 깊이 도달합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소란스럽고 분주한 세상에서 나사로는 고요함 속에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이 소리칠 필요가 없으며 오직 견뎌낼 필요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이 비범한 것에서 기적을 찾지만 나사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침묵 속에서 믿고 신뢰 속에서 기다리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 조용한 순종 속에서 하늘이 움직입니다. 제12장 나사로의 삶을 묵상하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의 삶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한때 무덤의 침묵 속에 누워 있었으나 생명 자체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섰던 그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이 묻힌 듯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배웁니다. 주님, 나사로가 사도도 설교가도 아니었으나 주님의 진실한 친구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참된 가치를 찾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기도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며 기나긴 밤과 무거운 슬픔이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결과가 아닌 우리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병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 삶의 마지막을 앞둔 이들, 그리고 저무는 해와 함께 희망이 사그라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운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을 것이라 믿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를 일으키셨듯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무덤도 너무 어둡지 않고 어떤 죄도 너무 크지 않아 주님의 자비가 닿지 못할 곳이 없음을 믿게 하소서.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고요함을, 분주한 문화 속에서 신실함을, 의심의 시대 속에서 말이 아닌 부활의 뿌리 내린 삶으로 증인이 되게 하소서. 나사로처럼 조용히 살고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존재 자체에 담아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거룩함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친구 나사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우리도 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성경 속에서 단 한 사람, 죽어 나흘이나 무덤에 묻혔다가 단 한 분의 목소리에 걸어나온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기적을 행하지도 군중에게 설교하지도 단 한 글자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증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요란하지 않지만 수세기를 관통하여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것은 침묵과 우정, 고난, 그리고 무덤을 넘어선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친구, 베다니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베다니에서의 가족과 어린 시절 올리브산 동쪽 비탈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 베다니. 그곳에 따스함과 평화의 등불처럼 서 있는 소박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는 경건한 유대인 가정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올리브 나무들과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풍경에 둘러싸여 그는 일찍부터 침묵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경외하며 저녁마다 등불 아래에서 낭독되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사로는 훗날 교회 역사에 길이 기억될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이 세 남매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마르다가 주로 집안의 대소사를 이끌고 마리아가 조용한 묵상에서 기쁨을 찾는 동안 나사로는 온화하고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불평 없이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침착한 힘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집은 곧 후한 대접으로 이름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관은 수수했지만 이웃과 나그네, 가난한 이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식탁에는 언제나 가진 것을 나누었고 문은 손님을 외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네 정이 넘치는 시골집처럼 그곳을 찾은 손님들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그 집을 가득 채운 평화의 기운은 방문객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남매의 일상은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읊조렸으며 절기마다 성전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경직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헌신으로 살아내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들이 말하고 섬기고 나누는 방식 자체를 비전했습니다. 특히 나사로에게 믿음은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존엄과 자비로 대하는 태도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결코 연민보다 안락함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종종 조용히 마을로 나가 빵과 기름을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나 나그네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그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라는 우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집은 조용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식이나 쉼터 때문만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운 친절의 영 때문에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질문이나 걱정거리를 들고 찾아오거나 그저 잠시 침묵 속에 앉아있다 가기 위해 들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은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사로는 침묵과 깊이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는 직함도 관심을 끌려는 욕심도 없었지만 그의 연민은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조용한 힘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베다니에 숨겨진 삶 속에서 자기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증언할 한 영혼이 조용히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제2장 예수님과의 만남과 우정. 예수님께서 처음 베다니 마을에 들어서셨을 때 그분의 존재는 조용한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소란이나 구경거리와 함께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평화로운 권위를 지니고 계셨죠.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치유하시던 여정 중에 그분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남매를 만나셨습니다. 그 첫 만남에서부터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이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모든 손님에게 베풀던 따스함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 이상의 것을, 바로 진리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종종 서두르지 않고 진솔했으며 이는 곧 깊고 상호적인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말이 적었던 나사로는
예수님 안에서 침묵을 이해하고 충실한 마음의 조용한 충성을 귀하게 여기는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베다니는 곧 주님께 익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대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예수님은 음식과 휴식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발견하셨습니다. 세 남매에게 그분의 방문은 결코 판에 박힌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였으며 나사로는 그저 가까이 머물며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는 것을 선호했고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의 영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섬김으로 분주하고 마리아가 모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나사로는 가까이 앉아 방해 없이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는 주목받으려 하지도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고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환영으로 시작된 관계는 영혼의 혈연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칭호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편의나 아첨을 위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거기에는 어떤 가식도 없이 오직 신뢰만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사로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가 아니라 한 친구가 다른 친구 곁을 걷듯이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쉬고 웃고 침묵의 순간을 나누기 위해 종종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집의 벽 안에서 식사와 이야기, 심지어 눈물까지 나누셨습니다. 종종 오해받으시던 세상 속에서 베다니에서만큼은 그분은 그저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주님께 그들의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잠시나마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위대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며 다른 이들이 물러설 때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훗날 복음서는 그에 대해 예언자나 사도가 아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드문 표현으로 기록할 것이며 그는 진실로 그러했습니다. 제3장 갑작스러운 병과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사로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누이들은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둘 다 그것이 심각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기력은 쇠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약초를 써보았고 마리아는 그의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한때 웃음과 고요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조용한 집은 걱정과 낮은 목소리, 두려운 눈빛이 오가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그들은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했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다른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왔으니 나사로를 위해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되도록 누이들은 눈을 떼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언덕 너머 길을 살피며 그들의 마음은 그리움과 희망,
그리고 커져가는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소식을 받으셨지만 계시던 곳에 머무시며 단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서는 시간이 흘렀고 매 시간이 지날수록 나사로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숨이 찾아왔습니다. 누이들은 닥쳐온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빠, 그들의 변함없는 동반자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향료와 아마포로 그의 시신을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러 왔지만 그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으로 그를 옮겼고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고요함은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이는 이제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관대하며 든든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친구들이 빵과 눈물, 그리고 추억을 들고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지만 속이 텅 빈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기를 바랐던 분의 부재 때문에 더욱 깊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마르다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코 놓지 않으려는 진리를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길이 비어있고 무덤이 닫혔을 때조차 그녀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절망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심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죽음은 끝처럼 느껴집니다. 봉인된 무덤은 희망은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고 선언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의 시간은 종종 숨겨져 있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슬픔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비록 나사로가 무덤에 누워있고 예수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지만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영광이 슬픔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바로 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4장 충격적인 부활의 기적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은 닫혔고 애도는 자리를 잡았으며 희망은 나사로와 함께 묻힌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그분을 맞으러 달려갔고 마리아도 곧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서둘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친구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입구는 무거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망설였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녀는 신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 옮겨지고 무덤은 빛을 향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중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을 막았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새들조차 노래를 멈춘 듯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어두운 무덤 입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울릴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목소리는 권능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덤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위에 쌓여 있었고 손과 발은 묶여 있었으며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경악이 군중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속삭임은 들불처럼 베다니와 그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빠져나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그림자 또한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 전 마지막 공적 기적이자 가장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 자체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장차올 일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다른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나실 자신의 부활을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선물이자 예언이었으며 육신에 가려진 영광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딛는 모든 걸음, 그가 쉬는 모든 숨결은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장황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존재함으로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마지막 단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안에서 그들은 무덤을 지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아 돌아온 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5장 소문이 확산과 거세지는 박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유대 전역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나흘이나 무덤에 누워있던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저 그를 보기 위해 인근 마을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길가에서, 심지어 성전들에서도 그가 살아있다.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속삭임과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이 싹트고 있었지만 두려움 또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감히 믿어왔던 모든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낼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우려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추종자들을 모으신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고 더 나아가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들의 위태로운 영향력의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래서 그들은